오늘 신약성서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짧으나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5월에는 가정의 달이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에서 정한 마더스 데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제 그제였죠.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인지라 마더스데이 하니까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더스데이 빼놓고는 다 아버지 날이 아니냐 하겠지만은 글쎄 삶 속에서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마더스데이처럼 아버지 날 해가지고라도 아버지만을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빠로서의 그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마더스데이보다는 한국식의 어버이날이 좋게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편안한 말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멘. 맞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곧 한가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일 정말 편안하다 그럴까 좋다는 말이 엄마 소리예요. 그래서 또 어버이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하면서 그때는 또 엄마라고 못했어요. 괜히 뭐 의식해서 그런가 엄마 어디 안녕하세요 소리를 못하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하고 했습니다만은 왠지 어머니보다는 엄마 하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 나이에도. 그래서 정말 엄마라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뭔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하나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아마 그 말이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저희도 어머님을 되돌아보면요 뭐 저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가까운 또 다른 엄마, 제 집사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보면 상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정말 더더욱 나에게 그저 내 기억 속에 그저 그냥 다 맞이하고 다 좋고 다 날 위해서 해주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왠지 그런 그 어머니를 참 어느덧 커가지고 공부하면서 떠나 있고 또 주일한다고 떠나면서 늘 어머니 옆에 별로 있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 외에는. 그래서 그런가 어머니보다는 더 엄마가 더 정겹고 더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저도 그 엄마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단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지금 제 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그 말을 얼마나 공감할지. 그거보다는 왠지 이렇게 대부분 나이가 이렇게 지그시 들어가고 아직 또 이상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더더욱 아마 그 말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보다는 더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 짓소리를 많이 듣는지 할지라도 그래도 왠지 엄마라는 소리를 그 입 밖에 낼 때 그렇게 그립고 그리고 보고 싶고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이제 이번 7월달 8월 되면 아버님 모실 때는 꼭 어머님 모셔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오신다니까 저도 이제 조금 흐뭇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자리를 쓰고라도 그렇게 떨어진다가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항이 저도 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엄마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엄마는 벌써 주님 품에 가셨던 저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더 생각나요. 옛날 우스갯말로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처럼요.
저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양가 부모님이.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럴수록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어버이날에서도 전화 한 통밖에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직장 일하는 데 가가지고 봤더니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어머님에게 꽃다발을 보낸다. 아이 참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아마존을 해가지고 연락하면은 꽃다발도 보낼 수 있는 데인데 나는 그걸 못했구나 하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여러분 진정 우리 어머니분들 위해서 우리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1년 중에 5월달 특별히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이때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5월 한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우리가 뭔가를 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장 귀한 분에게 바로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아버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참 십자가상에서 정말 마지막 그 최고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머님을 눈을 마주치며 계실 때 예수님의 그 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어머님을 걱정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26절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합니다. 여기 여자여 하니까는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스러워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냥 우리 히브리어 그 헬라어 언어의 뜻에 보면요 절대 그렇잖아요. 글씨 그 당시 언어적으로 보면은 가장 여인에게 존경을 표하는 여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번역의 번역에는 여자야 하냐고 어머니여 그랬습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왠지 저 같으면 어머니여보다도 왠지 그 상황 속에서 더 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어머님이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또 바꿔 번역을 했어도 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가장 최악의 고통과 힘든 육신으로 계실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마주하면서 그리고 엄마,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가장 그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즉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목의 말씀만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해놓고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 바로 나의 어머니를 우리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정말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머니를 엄마를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머니라는 가운데 제가 지금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리서치를 못 해봤어요. 오늘 그 기독교 방송에서 듣는 가운데 어느 분 말씀 가운데 소개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 최근 소설이 히트친 소설이 있답니다. 엄마 부탁해요라는 그 제목의 소설이 한국말뿐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있으면 좀 마다를 부탁해서 놀고 좀 이걸 제목 누가 썼으며 그때 들었는데 제가 기록을 못해놓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그 들은 내용을 보니까는 그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님을 늘 찾으면서 찾으러 다니면서 어머님이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해줬던 그런 말과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소설로 써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얼마나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냈는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랑의 어머니를 찾아 전 세계 다니다가 유럽의 어느 그 성당 안에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마리아의 상을 보고서는 그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라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책의 제목이 됐대요. 물론 저는 이제 천주교인이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조금 저기 하게 돼요. 왜냐면 마리아 상이라는 그런 생각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의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부탁하기보다는 더 좋은 예수님께 부탁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저는 그 저자가 어느 분이었고 또 저자분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더더욱 저도 제 엄마를 한국에 계신 분 생각해보니까 해줄 게 기껏 전화 한 통밖에 못한 저 자신이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시 후에 우리가 우리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엄마를 예수님에게 부탁해야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어머님을 사랑할 때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그런 어머님을 근데 우리 존경해야 돼요. 근데 참 오늘날 왠지 당연히 존경한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보면은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 떨어지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계실 때 보면 한 집에 계실 때 보면 아버님 저 갔다 와도 어머님 계시나 안 계시나 있어도 그냥 저 들락달락 막 그래요. 근데 그 반면에 제 스스로를 날 봐도 지금의 우리 자식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 자식이 많은데 자식을 보니까 자식들이 엄마도 그렇고 아빠를 봐도 존경심은커녕 도대체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아는가 하는 정도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인사를 제대로 하나,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나가면 나간다고. 그럼 평소 때 얼마나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니까는 자식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참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성해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 23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성경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찾으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저 어떻게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아들이 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자의 말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참 죄인인지라 알던 모르던 경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더 그렇구나. 저도 봐도 정말 경히 여기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말과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지.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라고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거든요. 저도. 그러면서도 그런 존경한다고 하는 엄마 아빠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히 여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또는 아버님을 부모님을 이 말씀대로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는 내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성장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이제 더 어린아이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가볍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된 입장에. 그러니까 경의 여김을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모르고 혹은 대하는 행동도.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를 어떻게 낳아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나를 이렇게 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우리 어머님을 우리의 부모님을 결코 남이 경의 여기면 싫어하면서도 나는 또 쉽게 경의 여기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정 우리 어머님을 존경해야 돼요. 또 잠언 15장 20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앞쪽으로 넘겼어요.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자라고 그럽니다. 또 지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를 지혜롭다고 어떤 자를 어리석다고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우리는 쉽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네? 제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을 안 펴서 보셨네요. 말씀을 펴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봅시다 할 때는요, 펴서 듣기도 하지만 한번 잘 음미하면서 보시면서 보면요, 그 새롭게 말씀이 와닿게 돼요. 어떻게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비를 즐겁게 하는. 예, 즐겁게. 여기 아비라고 그랬나요? 네. 아니, 아비뿐 아니라 막 부모. 저 그러게 말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무슨 뜻입니까? 왜 아비라고 그랬는지 원문까지 조사 안 해봤지만은 부모님, 아비를 즐겁게,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예요. 저도 보니까는 참, 저도 이제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힘껏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같이 못했는데 이제 같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힘껏 어머니를 더 어머니 좋아하는 걸 즐겁게 해드려야지 하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머님 뭘 하면, 여러분 부모님 뭘 하면 즐거워하시겠어요?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용돈, 근데 저는 더 이번에 그러니까 참 그 좋아하는 어머니가 돈을 못 드렸네. 네, 맞아요. 용돈. 왜냐면 그만큼 돈이 나이 들어서 제일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누가 이번에 저는 전화할 때 봤다면서 꽃 한 송이만 받아도요, 그 어머님이라든가 즐거워해요. 실제 그런 거예요. 크고 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어머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많이 생각하시고 그거를 오늘 내일 어머니나 뿐만 아니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니, 지혜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뭐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고 학사가 되고 뭐 남이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 뭐 영화는 여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업신여기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나를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은 또 그와 같은 어르신들을 업신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자꾸 어린애보다 더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는 정말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요, 어머님은 어머니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경의역에서는 더더욱 안 돼요. 그만큼 존경하고 높여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지혜로운 자, 시를 많이 쓴 솔로몬 왕을 보시다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나름대로 왕의 권좌에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인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밧세바가 왜 하냐면은 아도니아의 그 얘기를 부탁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얘기하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머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가지고 어머님을 정말 맞이합니다. 일어나 영접합니다. 왕의 모자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나가서 영접해가지고 어머니의 자리를 배설해주고, 즉 가장 좋은 왕자의 오른쪽에 배설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어머니와 왜 왔습니까? 어머니가 대화하는 내용 계속 나옵니다. 즉 그 솔로몬 왕이 그런 그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왕으로서의 입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뿐 아니라 우리가 나의 처해진 그 상 위치에서 진정 우리의 어머님을,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거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 자들이라는 말씀대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안 여기고 더 존경하고, 우리가
우리가 즐겁게 우리 부모님. 네.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건 문자를 잘못 시옷 때문에 니은을 찍으면 그러겠지만 문자 보내는 정도 아니고 정말 나의 마음 상태가 혹은 그러지 않을까. 우리 쉽게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죠. 정말 저도 그래요. 오래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동안 못해준 효도를 계시는 분에게는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르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얘기처럼 해야 되겠지만요. 정말 그렇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데 어떨 때는 왠지 정말 참 오래오래 살기도 하시네 하면서 이런 그런 참 당연히 자식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말씀을 항상 그렇게 아니지 자꾸 죽이고 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봉양한다는 것은 각자 뭐 어떤 식의 봉양이라는 걸 잘 압니다. 너무나 우리가 주위에서. 즉 그것은 어머님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부모님 즐겁게 하는 걸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단순해지더라고요. 정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고 감각적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영적인 걸 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그냥 영적인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정말 어머님에게도 그렇고 또 정말 한 어린 사람들에게 이 실제적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염려하고 해결해주고 해주신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주면서 봉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디모데전서 제 성경으로 신약서서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자기 친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신학적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 가족 한 거는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오이케이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돌보지 아니하면은 정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상황의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할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부정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미리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한다, 나가서 공급한다예요. 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특히 우리의 가장 친족들, 이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나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늘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욕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놈의 자식 불신자보다 못하네 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봉양할 수 있는 봉양하는 저희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떠나신 분들 옆에 계시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옆에 이미 어디 계시던 간에 그 다음에는 아까 소설의 얘기, 서론의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더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 양가 부모님 살아계시지만요. 저희 이전에 그 백수하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을 볼 때,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가까이 있는 우리 이제 고모님을 뵐 때 보니까요.
정말 나이 들어가신 분일수록 더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나들은 치매가 와가지고 제 할머님은 갈수록 돌아가시는 정말 치매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몰라요. 어떨 때는 조금 저기에서 예수님도 알고 막 하시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의 소망조차도 가면 갈수록 더 깊어가야 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치매가 왔으니까는. 저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볼 때고 이런 상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만 아니고 이런 신앙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은 기억을 하고 생전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친할머니를 볼 때 예전에 느꼈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더 기뻐하고 편안히 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해 주시기를 늘 기억하고 나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초도범죄만 해달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어디 계시든 뭘 하겠어요?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도 한번 누구랑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만 주님 품에 가지만 주님 믿지 않고 떠나시는 분들 있을 때 제가 신앙인으로서 참 그래요. 위로할 땐 위로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만은 그러나 사랑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위해서라면 주님 저분은 예수를 모르고 갔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의 영혼을 국민에게 달라는 그런 것밖에 그 믿지 않고 각단 어떤 분들을 위해서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 어쨌든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나의 부모님들을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믿음 안에 계셔서 가시든 아니든 같은 간에 우리는 진정 자녀된 도리로서 주님이 심판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저 주님께 늘 기도해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궁기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더더욱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살아계신다면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더더욱 우리 어린아이가 돼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린아이가 돼 가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근데 우리 한 반면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땠어요? 어디 가면 야 길 조심해라. 야 너 밥 먹었냐? 저도 우리 아이가 저 샌디에고에 있는 아들의 딸에게 학교에 있는 애가 막 너 그래 다른 거보다도 그래, 저녁은 먹었냐? 식사 때가 되면 왜냐면 그 먹어야지 건강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하니까는 밥 먹었냐? 그리고 조심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또 어떻게 너 건강해라. 제일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면은 길 조심해라. 어머니 길 조심하세요. 나가고. 아니 길까지 안 가더라도 목욕탕이라든가 집에서 다닐 때도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꽈당 넘어지면 어르신들 큰일 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은 더 어린아이가 돼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저도 보니까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길 조심해야 되고 뭐 누가 안 주면 못 먹을 상이고 이런 애기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기도로 결국 길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를 다 먹여주고 길 입혀주고 다 해주시고 한 우리 부모님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께 부탁해서 나를 부탁하고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으시다면 참 감사해야 돼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그런 부모님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님에게 우리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정말 더 어린아이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해주셔서 다 마음속에 주님의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문밥 출입도 힘든 그런 부모님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걸음걸이 좀 주님이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어요? 내가 힘껏 한 건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 짐이 돼서 회피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는 힘껏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더더욱 내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왜? 내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사랑하니까요. 존경하고 정말 누구보다 나에게서 가장 귀중한 분이니까는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부탁해요. 갑자기 부탁하니까 어떤 그 연예인이 생각이 납니다. 부탁해요 하지만은 그런 부탁해요보다도 정말 나의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늘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주님의 말씀은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들 복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다 몸의 법칙이라고 내가 원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세상이 살지만은 그러나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길 바라고 또 누가 뭐래도 천국이 좋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도 그걸 복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스스로 건강 관리하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래오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이 허락하신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볼수록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고 1년 365일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 첫째 계명이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 자녀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더욱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첫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우절 시간에 정말 내 어머님을 보라라는 주님의 제목의 말씀으로 간단히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허락하셨고 또 그 어머님 아버님을 되돌아보며 말씀에 비춰서 다시금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내일 이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시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더욱더 원하옵는 것은 이 땅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과 아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